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다란 사람인가를 내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제주 항공으로 사망한 망자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세계 평화와 전쟁이 종식되도록 또 그 사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나라 질서가 혼란한데 빨리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화된 참된 나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 애국 시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른 사람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을 때 나는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Who are you? What are you? Who are you는 당신의 정체성이 뭔가, What are you는 직업이나 저기가 뭔가, 신분이 뭔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소중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누군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누군가를 한번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대로 사는가, 자기의 신원과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 내가 유튜브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도 오래돼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데, 이거 몇만 원짜리죠? 5만 원짜리인데, 이 지폐가 5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누구나 가지고 싶죠. 그래요. 그런데 이 지폐를 이렇게 해버려도 여러분 가지고 싶어요? Yes, no. 네. 그래도 구겨줘도 지폐도 지폐죠, 5만 원. 그러잖아요? 여전히 여러분은 이 돈이라도 이제 다른 미로 데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바닥에 놓고 막 발로 밟았어요. 그래서 아주 시커먼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어쩌다가 지하실 차고에 떨어졌는데, 아파트에 많이 받고 다녀서 시커매요. 돈인지 몰라봐. 그래도 여러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가져가죠. 그거 좀 시끄고, 한국은행에 가면은 저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도 가져갔습니까? 가져가죠. 이건 붙이면 되니까. 그리고 100만 원짜리 돈 묶음이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근거를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재가 그대로 모형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 돈만큼의 가치로 치어서 한국은행에서 조사해 갖고 응분의 저기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이 반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응분의 돈을 갖춰준데 반이 안 될 때는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짓밟히고 구겨지고 두동강이가 나고 그래도 돈은 돈으로서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의미와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거는 그 아주 가치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모양새나 형태는 별로 제대로 안 갖춰줘도 5만 원 가치와 의미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은 돈이에요. 아무리 구겨지고 흙발에 짓눌리고 찢어지고 해도 이 돈은 5만 원권으로서의 5만 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교환을 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결정이나 닥친 상황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낙오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인권이 짓밟히고 그래도 우리 자신은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구겨지고 찢어지고 저게 애써도 밟혔어도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가 있듯이 우리 인간은 훼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상으로 닮아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앙인이 아니라도 우리 인간은 그만한 가치가,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어쩔 때는 회의에서 좌절하고 그 죽음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중대와 가치는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거예요. 그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보리스 나무에서 깨달음을 얻고 뭐라고 한자요? 유아독존. 나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유일무이. 나라는 김홍원 요한 보스코 신부라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인격은 유일한 인격이에요. 유일무이라는 인격. 이게 이 유일성, 하나인 것 때문에 하나이신 하느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하고도 대치될 수 없는. 그냥 이 컵은요, 다른 걸 대체하면 돼요. 인격이 없어요. 근데 요새 저는 애완견이라고 그럽니다. 반려견이라고 안 해요. 반려는 짝반자 짝이었거든요. 부부지간에만 반려자예요. 근데 그놈은 부부지간에 고유하게 쓴 그 종어와 가치 있는 말을 개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은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개념도 모르고 그 소유예요. 이건 돈 주고 산 거예요. 자기 부인을 돈 주고 삽니까? 자기 남편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어떤 누구를 물러 죽여도 재판을 받을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는 것이지, 대신. 그만큼 인간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 그 유럽에서도 여자는 인격이 없어서
재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천시됐어요. 오늘날에는 여자가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를 보내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요. 근데 그 구원했다는 말은요, 속량했다는 말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을 거예요. redeem 그러면 영어로 물려받다는 이야기예요. 그 라틴 말로 에메레 그러면 사다, 팔다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라틴어 말에서 나온 원어로. 그래서 그 하느님의 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핏값으로 우리가 죄와 마귀의 또 죽음의 노예가 된 자기를 그 핏값을 지불하고 대물려 받아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아독존, 유일무이한 특별한 성별된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나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가장 근본적인 답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예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게 장례식도 하고 뭐 이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 제주항공이 무안에서 사고 났는데 그 비행기가 새카맣게 타서 시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새카맣게 타버렸는데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어쨌어요? 그 신원을 다 파악하려고 노래. 왜? 인간은 존엄하고 그 존재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가치가 있다. 그래, 시체라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는 죽으면 무덤은 끝나요. 근데 개에게도 요새 뭐야? 제사들을 미사 드려주라고 온 사람도 있대요. 우리 개가 저기가 죽었는데 미사 좀 연미사 좀, 이 개떡 같은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때때로 어쩌죠? 그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냥 그 학교 성적도 나쁘고 또 외모도 나쁘고, 외모가 요새는 뭐 수술하면 뭐 저게 된 모양인데, 그래서 능력이나 외모가 나쁘고 그런 것에 실망해 가지고 좌절에 빠져서 비탄에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존엄한 존재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약하고 볼품이 없고 성적이 나쁘고 취직이 안 되고, 그래도 변함없는 존귀한 존재로. 가브리엘 말셀이 그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유는 언제든 팔고 처분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지만, 존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 요새는 자기 그 권력이나 권리나 사회 지위가
그것도 소유거든. 내가 존재가 소유하는 것이 불과한데 그것이 자기인 걸로 착각해 가지고 그 소유에게 내 존재가 소유당해 버리는, 그 말인지 알겠어요? 내 존재가 소유에게 소유당해서 소유에게 지배되는 역전 현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저기 세계에서 그래도 70년 만에 그 상위 그룹에 올려놨는데 경제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민족이 성공한 거예요. 도덕과 질서와 정의와 이런 가치 문제에 대해서 높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몇 번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그 보니까 20개 국가에서 16개 국가가 첫 번째로 가족을 첫 번째로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일이든가 자기의 그 일,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뭘로 한 줄 알아요? 돈의 가치,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우선으로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뭐 군부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과 어떤 자기 이득과 어떤 물리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거를 국민을 이렇게 얕잡아 보고 그걸 우선순위로 하다가 저렇게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만 해도 새해가 되면 부자 되시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 돼야지 어떻게 부자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누구죠? 놀부와 흥부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냐? 하여튼 부자 형님과 가난한 저게 내 중에 그 선과 도덕적으로 저게 살기 때문에 가난한 동생에게 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면은 맨머니즘이라 해가지고 그 물질을,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절대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으로 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물질이 앞서 버리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막 노동을 착취하고 노예화 시켜가지고 임금을 주지도 않고 삭감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우리나라가요, 그런 형평에 도달해 있어요. 노동시간도 아마 최고 높은 것 같아요. 많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생명 또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그 퍼스널 엔카운터 그래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어떤 이해관계로 만나면 그것이 인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존재예요. 그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서로 간자하고 인자도 그 하나 둘을 이렇게 둘이 받쳐야 사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인자도 이게 사람인변에 두 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받쳐주고 떠받치고 너가 너 되도록
나를 너 되도록 내어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나 되도록 서로 내어주고 보충해 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고 공동체에 속한 동물이 혼자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해치거나 그 인격을 무시당하고 그 인격을 해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소중함이란 살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의 소중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한번 망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행위는 안 해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해도 해치는 것이고, 지구를 죽음으로 이끌도록 하는 플라스틱을 함부로 쓴다든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또 물을 오염시킨다든가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죄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 왜? 사람을 위해서 그 생태계가 있고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만들어진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플라스틱 사용량이 105kg랍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지금 지구를 죽이고 있거든요. 그 플라스틱 미세 가루가 바다에 다 떠 있어서 그 바닷물을 먹고 사는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그 해가 나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 오염된 플라스틱 미세 가루가 고기를 통해서 내 안에 오고 내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다른 생명도 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방울도 소중히 여겨야지. 그것이 이제 쓰고 내려가면 거의 부패돼서 이제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땅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우리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돼서 내 생각에는 뭐 찬미 받으소서 이런 저게 은연중에 그런 생태계를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성사를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산과 나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하늘의 새들, 동물, 자녀에 있는 모든 생명, 벌레 하여튼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사람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요. 이게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나 지구를 살리는 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제발 물 한 방울도 요새 내가 알기로는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샤워를 하려면 겨울이니까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까 찬물을 다 흘려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걸 좀 찬물을 받아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 그거하고 좀 섞어 쓰는 조금만 귀찮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는 책에 보면 귀찮은 걸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일본 수녀님이 쓴 책인데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뭐 연필로 이렇게 썼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답안지가 틀리니까 뭡니까? 지우개로 이걸 지우고, 지우개를 지우면 어쩌죠? 그 때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책상에다 좀 이렇게 쓸어내고, 그러고 이제 시험을 마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일어서서 갈까 하다가 다시 앉아서 그 책상 위에 먼지처럼 지우개로 저기 있는 그 쓰레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일어서서 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귀찮은 것을 좀 해라. 그래야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렇게 했다는데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그 수녀님은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금년에는 모든 내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귀한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생각이 말이 되거든요. 마음도 정말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져서 우러나와야 그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단 말이죠. 그 내 존재를 체현하고 발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안에도 사랑을 우러내서 담아내갖고 그것이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될 때 나는 특별한 그 내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 말하면 알죠. 예. 이런 것도 모르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사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요한 1서 4장에 좀 보세요.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하느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까 하는 것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사랑을 담아내서 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내 삶 안에 담아내서 살면 하느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랑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말고요. 이게 초월적인 하느님이고 무량하신 하느님, 아니 계신데 없이 다 계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 본성인데 그러고 당신이 거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하느님 사랑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도 안녕하세요. 그러고 날씨 좋습니다. 그러고 좀 아파트에 살면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든 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평화되고 왠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담아내는 행위를 하자.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느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있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도 내 안에 머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셨어요? 몇 장 몇 절? 하나도 기억 안 하죠. 옆에다 공책 놓고 좀 써. 그러고요. 유튜브에 다시 가서 듣기 해서 내가 말하는 성서 구절을 좀 적어 놓고 제가 요새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해를 향해서 있으면 그림자가 멀리 길게 뻗잖아. 시커먼 그림자가. 근데 해가 점점점 정오에 와서 머리 위에 딱 쓰면 그림자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생명의 말씀인 빛과 성령의 그 불꽃처럼 타오르는 빛에 조명이 되고 태양처럼 내 정오에 딱 쓰면 나는 어둠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장 1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로서 내 발길을 밝히는 등불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더라도 주님의 발자국을 찾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내가 보기에 내가 잘못 본가 모르겠어.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요사이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밖에 나가서 햇빛이 비칠 때 자기 그림자를 보세요. 그럼 나는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쯤 서고 있고 나는 정오의 그처럼 태양 자체이신 그 태양보다 더 태양을 만드신 그 빛 자체를 내가 받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면 어둠이라는 죄악과 그 저게가 없어져 버리고 밝은 길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 이제 동방 박사 그 공연주의를 지르는데 그 동방에서 학자들 별을 보고 찾아 그 별보다 더 반짝이는 움직이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빛 자체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보다 샛별이여 샛별이신 성모여 그러고 우리가 성모 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삼종기도 여러분도 삼종기도 꼭 바치세요. 삼종기도 알람으로 해놓고 요새는 그 시계에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주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어쩌죠? 성령으로 잉태해 놓은 거예요. 이제 성령 예수 하느님의 본성을 가진 성자께서 인간이라는 인성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에 계실 때는 성령과 온전한 삼일체 안에 계셨지만 이제 인간이 되셔 오셨으므로 성령이 그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예수님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요르단 강에 계시고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고 비둘기가 보이고 예수님이 삼위일체가 직접적으로 신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자 요한은 이제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다. 아주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다는 거예요. 소리는 어쩌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소리가 나오고 말이 전달되면 소리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생각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원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기로 하고 다음엔 어쩐다고요? 그리스도인 당신은 누구인가? 이걸 좀 생각해서 금년 한 해 그 정체성을 그 신원을 가지고 살아내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그 뱀띠라고 그러잖아요. 뱀띠 뭐 홍뱀이라든가 하여튼 뱀은 그 예수님이 뱀과 같이 슬기로워라니까 슬기를 가지고 좀 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 사제지 직분에 강복을 드릴 테니까 마음을 준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대의 영광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이거는 복사한 가짜 돈이니까 염려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찢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다음까지 안녕히 계세요.